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형식을 갖춰도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예배의 형식은 같았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딱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죽었지만 그의 의의 제사는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간에 살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즐거운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과 사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겠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우리의 쌀통을 채워주고, 정말 힘들고 병에 갇혀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치료를 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도와준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7월에 콜로라도를 이렇게 크로스컨트리 하면서 차로 오게 되는데, 유타주로 넘어가면서 저녁 한 5시 반 정도에 차가 타이어가 플래시 됐어요. 타이어가 펑크가 돼서 다행히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어서 머물렀는데, 아무리 트리플 A에 전화를 해도 저녁 시간이고 또 연락을 해도 자기들 지사가 본사가 이쪽이 없고 그렇게 커넥션 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려야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그날 저녁에 자야 될 곳은 앞으로도 수백 마일 더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 들어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차가 펑크하면서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면서 나를 태워서 그 차를 바퀴를 빼가지고 싣고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그곳에서 타이어를 바꾸고 와가지고 해주고 하는, 제게는 그분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AAA 거기도 전화해가지고 다시 캔슬하고 그분이 다 도와줘서 타이어값 하고 또 이제 그분이 수고한 것을 따로 이렇게 해서 드렸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정말 감사한 것이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성경을 죽어있는 언어, 라틴어, 로마 시대에 썼던, 천여년 전에 썼던 그 언어, 죽어버린 사어로 설교를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독일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바꾼 그런 번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들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이단이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캐톨릭의 그런 그 압력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가 일어나서 다시 시편을 찬송가를, 오늘 우리가 395장 사장 들었잖아요. 395장에 환난의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와 같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찬송을 찾고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 찬송에서, 이 시에서 힘을 얻어서 그가 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카를로 5세라고 하는 그 황제와 제후들이 보름스에서 제국 회의를 했어요. 루터를 불러서 네 소견이 무엇이냐, 그것을 취소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청원장을 소환하는 명령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와 같이 종교개혁을 먼저 했던 존 후스나 또 윌리엄 틴데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소환을 해서 가자마자 체포되었고 고문당하고 화형을 당하였어요. 자기의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가면 그냥 가자마자 체포되어서 똑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절대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록 황제가 체포되는 것을 안전하도록 통행을 약속했지만 이미 그렇게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보름수에 제국회의가 열리는 그 보름수 지역이죠. 그 국회의사당의 지붕에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환난날에 만날 큰 힘이시기 때문에 그 지붕의 기와장보다 많은 그런 귀신들이 또 악령들이 그렇게 사단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그 수백의 그 제후들 앞에서 또 수많은 추기경들 앞에서 그런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양심상 성경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상 거슬려서 내가 말한 구원의 진리를 절대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는 양심을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지막 자기의 변론을 그렇게 마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국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칼라이라고 하는 토마스 칼라일은 이 보름스의 제국회의, 여러분 거의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국회의를 통하여서 이 루터가 가서 참여한 그것은 유럽 역사상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일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서 자기의 이 종교개혁의 주장,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또 솔라 그라시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라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진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는 것은 인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그 자체의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루터의 행위는 두려움 없는 최고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역사학자가 시대가 왜 이렇게 바꿔질 수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왜 우리가 읽고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아랍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그들이 말하는 꾸란을 읽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그들은 왜곡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런 곳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수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움을 줬던, 루터에게 도움을 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만 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가도록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걱정, 근심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정말 질고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아니면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절에 고라자손이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말은 곧 고난 중에, 현재 지금 고난 당할 때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어떨 때 very present trouble,
그래서 very present, 지금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현재 바로 그 도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으면 인생은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면 더 이상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장한다면 그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주께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고 정령 원수들이 둘러싸였어도 그 앞에서 내게 뱀깃으로 상으로 먹을 그 만찬으로 베푸실 것이고 정령 내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내 인생을 따라오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언제요? 지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흔들고 아무리 환경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인생의 고백이 되는 이런 찬송 우리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당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위험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항상 이 세상 가운데 위험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이다, 요동치는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닷물 같은 그런 안정됨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사고와 사건과 또 테러와 질병과 지금도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에 다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ISIS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테러의 상황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가게에서 강도의 위협과 사람들의 위협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요동을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쓰나미가 일어나고 산이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곧 지진의 현상입니다. 그와 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데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라고 하는 그 피난처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산양을 한번 보면 절벽 같은 그런 골짜기에 산들을 타고 서 있어요. 저기 올라가려고 해도 아무리 사자고 누구 올라갈 수 없어요. 거기서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위장관이 아니고 안전한 천연적인 요새 같은 그런 것을 바로 도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높은 산들과 벽들이 바위틈들이 그와 그들의 도움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 어떤 폭파든지 막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이 흔들려요. 지진의 현장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땅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말하는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서 바다의 심장에 빠지든지, 그리고 바닷물이 흉흉하여서 바닷물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뛰놀든지 넘쳐서 산으로 몰아치든지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재난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난보다도 크십니다. 땅이, 바다가, 그 누가, 또 하늘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는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시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내나갈 자가 없다. 스레쳐 나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장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큰 힘이 되신다.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피난처와 또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정말 주 앞에 내려놓고 찬양이 무엇인지, 내 입술에서 찬송이 어떻게 터져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야 되잖아요. 정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찬송,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신 찬송, 내 영혼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 삶이 기쁨과 소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산이 흔들려요. 바다가 흔들려요. 그런 지진과 해일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장면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냐면 4절에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은 곧 지극히 높은 자의 성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바다는 요동칩니다. 산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한 시내, 한 강이죠. 에덴 동산같이 한 강이 흘러서 예수겔에 나오는 그런 보좌에서 나오는 강같이 한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은 자의 성막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은 요동치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다 지금 험악하게 그렇게 해일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는 한 시내가 잔잔하게 흘러서 그것을 굽이쳐서 돌아가면서 그곳에 기쁨을 주고 안전을 주고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주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으로, 낙원으로 주님이 계신 곳은 안전하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네. 하나님이 거하시네. 산들이 요동치고 바다가 움직여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안전하다. 하나님 계신 그곳은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동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곳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든 이제는 약속하여 받았을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증인. 땅이 흔들려서 노아의 홍수로 흔들렸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또 로마가 망할 때도 땅이 흔들리고 침노하였거든요. 이제는 또 한 번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흔들 것입니다. 종이축처럼 말아서 이 온 천하가 다 그렇게 천지가 그렇게 진동할 그 날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 수 없는 나라, 영원히 불변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다. 하나님이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냐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첫 이른 새벽부터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벽,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면 눈 뜨자마자 도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혼돈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위험은 사람들 가운데 있죠.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진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위협과 소요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나라들이 시끄럽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또 이 가짜의 그런 이단들과 사이비와 그것으로 종말론이 시끄럽습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또 왕국들이 그렇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진이 난다, 흔들린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니까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그 사람들의 무기들이 하나도 쓸데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다 녹아졌고 다 무용지물이 되었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땅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땅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도 해결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땅이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낫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고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 같이 열방이 교회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머리로 계시면 그 머리된 몸에 딸린 교회는 몸은 평안하고 또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도우실 수 있고 어떤 환경이나 도울 수 있고 영원토록 도우십니다.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은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요동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만군의 하나님 것은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 이브리어인데 체바오트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이 만군 수많은 무리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Lord of Hosts. 그래서 하나님 그 만군의 수많은 군대라는 거죠. Lord of Hosts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많은 천천만만의 군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큰 군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그게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한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깰 때 주의 은혜로 내가 다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커다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 아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진 야곱. 하나님이 언제부터 간섭하셨어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였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낳게 되었고, 그리고 성장해서 저 멀리 하나님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사닥다리를 열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여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저 하나님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종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약복강에서 생명의 위기가 있고 모든 것이 떠나갔어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내고 하나님 직접 그와 함께 씨름함으로 얼굴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죽을 때 애국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눈은 멀었고 소경이 되었지만 죽을 때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축복하였던, 야곱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았던 그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야곱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내 아비, 그 야곱이죠.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니 그가 요셉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다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내 아비 야곱의 축복이 내 부여족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기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향해서 12명을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증조 할아버지, 네 부요조의 할아버지 하나님보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 네 아버지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나의 축복이 이 할아버지의 또 증조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낫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그냥 손만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잉태되는 순간에 미리 정하시고 태어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고 인생의 종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기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서 지금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11절 마지막에도 7절과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폐 하셨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하나님 앞에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봐라. Behold the works of the Lord. 하나님의 일들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하고 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산이 요동치고 바다가 해일이 몰아치고 사람들이 열방이 혼화하면서 왕국들이 몰려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 모든 무기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파하십니다. 9절에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무기들을 다 무욕해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핵무기들과 모든 생화학 무기들과 그 모든 무기를 둘러싸고 있는 각양의 위협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시네. 모든 것들이 불사라진다. 그러므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과거에 경험한 그 위협보다도 또 바다와 산과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보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가공할 만한 적그리스도의 그런 대적과 또 혼란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사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고 우리를 지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우리를 위한 예비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에게 큰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다.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가족의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 가족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큰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큰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있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써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